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또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믿음과 수다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로역정에 보시면 그 몇 거라고 얘기했나요? 겸손의 골자를 지나서 이제 절반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페이지로 보시면 127페이지. 제 책은 이거예요. 여러분 아닐 수도 있는데 챕터 11이에요. 크리스천과 믿음의 만남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되어 있고 12과까지 오늘 그냥 함께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과는 이제 수다쟁이가 나오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믿음과 수다쟁이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요, 과거 우리나라의 서당에서 아이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잘 자라면 일꾼이 되고 잘 자라지 못하면 말꾼이 된다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육 마당에서 어떤 사람 일꾼으로 또 어떤 사람 말꾼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한 교육 마당에서 그렇게 두 부류가 자라고 있었어요. 이거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해당되어지는 말입니다.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서 진정한 일꾼이 있는 반면에 또 말꾼, 말만 하는 말꾼이 있다라고 또 성경도 이야기하고 오늘 보면 철로역정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 서신서를 이제 쓰고 있죠. 서신서를 쓰는데 자신이 만난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일꾼이 있는가 하면 또 말꾼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고 신실하게 주의 복음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일꾼들에게도 쓰지만 또 그 반대급부에 있는 그 말꾼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책망을 하면서 쓰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장 진정한 일꾼으로 꼽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신실한 내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이제 디모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이제 딴 데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가 있고 이제 디모데를 거기에다가 보내는 거죠. 왜? 신실한 일꾼이기 때문에 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 안에서 이제 교회 안에 교만한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은 하는데 어떤 복음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지만 그 행위 능력의 삶 이것이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8절 같은 데 보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으나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하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 아니라 말은 그들이 뭔가 지식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말이 아니라 그 능력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복음에 합당한 능력 복음에 합당한 삶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가서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0절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존 번연도 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지금 탁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11챕터에서 보시면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 나오죠. 신실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Mr. Faithful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2과에 가보면 수다쟁이 Mr. Talkative 이게 말만 하는 수다쟁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제 크리스찬이 빠져나올 때쯤 앞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막 불러보지만 그 사람은 알아듣질 못하죠. 그래서 앞에 가는 사람한테 계속 같이 가자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못 알아듣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시편 23편 4절을 이제 막 암송하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를 안위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막 그냥 외치면서 가니까 그 뒤에서 듣던 이 크리스찬이 그가 암송하는 구절을 듣고 동일하게 그리스도께서 나와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힘을 얻고 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faithful이라고 하는 믿음 혹은 신실이라는 사람이 앞에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찬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거기서 해가 확 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침한 골짜기 끝났죠. 그러면서 또 부릅니다. 부르는데도 못 들어요. 그러면서 막 뛰어갑니다. 막 뛰어가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이 크리스찬 여러분 읽어보시면 싹 보면서 이제 내가 널 앞서가야지 하다가 그 사람을 앞서가려고 하다가 이제 자빠지죠. 그랬을 때 이제 믿음이 와갖고 그를 일으켜줄 때까지 넘어져 있었다라고 이 철로역정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한 번연이 이걸 약간 유머스럽게 풍자했던 것 같아요. 아마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라고 하는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우화스럽게 만든 구절이 아마 그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둘이는 이제 막 믿음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다른 길을 왔었거든요. 네, 다른 길을 왔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대로 왔었고, 믿음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길로 왔었고, 근데 거의 동일한 여정들을 겪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복음을 위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좁은 길을 살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겪었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먼저 크리스찬이 이 믿음에게 묻지요. 나는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 당신은 어떤 일들을 겪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믿음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지요. 거기서 보시면 뭐 음탕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유혹을 극복한 이야기, 또 첫사람 아담을 만나서 또 그의 딸 있잖아요. 그의 첫째 아담의 딸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 여인들을 만났었던 이야기. 그래서 유혹에 빠질 뻔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유혹을 잘 이겼던 이야기들. 그리고 불만이라는 사람과 수치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을 쭉 수많은 그렇게 지금까지 겪어왔던 우여곡절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는 그 얘기를 다 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오늘 좀 크게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텐데, 여러분들이 제가 보니까 이 철로역정에 보시면 이게 다 교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신앙의 일들을 걸어갈 때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어지며 그때마다 우리의 어떤 신앙의 감정들이 어떠한지를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를 설교하다가 하다가 이번 주 설교 좀 많아갖고 제가 크게 설교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이걸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신앙의 인사이트는 굉장히 많다. 네, 여러분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 아담이 등장했을 때 그 첫째 아담이 막 꼬시려고 해도 안 꼬시잖아요. 그랬더니 막 나중에 첫째 아담이 막 욕을 했다가 넘어갈 뻔했을 때 나중에 누가 옵니까? 막 와서 갑자기 믿음이라는 사람 막 패잖아요. 막 패. 죽을 때까지 패는 거예요. 이게 누구였냐면 모세라는 사람이었죠. 모세의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 뭡니까? 봐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고 패고 그래갖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라고 할 때까지 막 그냥 우겼다지만 한단 말이에요. 그때 누군가가 믿음을 막아주지 않았으면 믿음은 그 자리에서 질식해서 죽었을 뻔했다. 근데 누가 막아줬습니까? 딱 봤는데 이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었던 그분 누구예요? 주님이 그 믿음을 막아주셔가지고 율법에서 완전히 죽지 않도록 막아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다라는 것들을 교리적인 것을 우화로 굉장히 잘 설명한 것이 바로 이 지금 철로역정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 자기가 겪었던 믿음이 겪었던 간증을 다 얘기해줘요. 그랬더니 크리스찬도 믿음의 이야기를 쫙 들은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도들 간에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들과의 교제가 이렇게 서로에게 뭐를 주냐면 유익을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줘서 같이 이 길을 가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예요. 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것이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도 어려운 길을 가지만 또 나와 같은 사람이 있네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자서전에 보니까 그 누구죠? 갑자기 생각나요. 조나단 에드워즈 자서전을 보시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굉장히 목회하면서 힘들었어요. 자기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갖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이제 선교하다가 아프리카에서 오냐면 그 선교하다가 오냐면 또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조나단 에드워즈가 목회를 했을 때 그 한 분의 선교사 정말 신실한 사람, 제가 지금 탁 얘기를 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데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이 딱 왔을 때 함께 그 성도 간의 교제를 했을 때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라 누군가도 지금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알아주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굉장히 큰 힘을 얻었다라고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자서전에 쓰여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과 교제했을 때 우리가 누리는 유익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신앙의 길에서 신실한 성도만 만나는 게 아니죠. 크리스찬과 신실은요 오래지 않아 굉장히 훤칠하고 잘나 보이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누구냐? 미스터 터커티브, 수다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의 순례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두 가지 대조적인 순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숙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유형의 순례자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누구냐면 함께 걸어갈 순례자는 믿음, 이 신실이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존 버녀는 믿음의 특징을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으로 그리고 있냐면 유혹을 극복하고 비교적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지금 그려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아시면 이게 보면 크리스천은 아름다운 궁전, 아름다운 집을 거쳐왔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집을 거쳐갔을 때 이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이 아름다운 집을 거쳐가지 않고 그냥 이걸 통과해서 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지금 뭘 얘기하려면 존 버녀의 시대를 약간 아셔야 되는데 존 버녀는 자기가 국교도는 복음에서 떠났다고 생각해서 자기는 비국교도로 남아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국교도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금 존 버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게 바로 누구냐면 이 믿음 혹은 신실이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교회에 있진 않지만 그가 국교도에 남아서도 거기에서도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들을 존 버녀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신실한 믿음의 아들이라고 이 묘사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라고 보시면 마찬가지지요.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라는 제자는 누구보다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자신을 대신할 수 있었던 존재입니다. 크리스찬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죠. 또 믿음에게 크리스찬이 있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등을 대줄 수 있는 그런 믿을 만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디모데와 같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믿을만하고 행실이 믿을만하고 사랑이 믿을만하고 믿음이 믿을만하고 정절이 믿을만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신앙에서 신실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존 버녀는 faithful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디모데는요 나이는 어렸지만 아마 40대 초반이라든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점점 그 신앙의 성숙함, 복음 안에서의 그 성숙함을 드러내서 그 자신의 신앙의 인격의 진보를 교회 안에서 사실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 감독이었지만 또 목회자로서 자기의 인격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의 신실함을 증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긴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누구보다도 믿을 만한 디모데를 자신을 대신하여 보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 수는 있지만 자기보다 먼저, 그러니까 자기만큼, 그러니까 자기도 복음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데 또 자기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그렇게 보내가지고 그 일들을 처리하게 만들죠.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서 나오는
그 신실함, 그 믿음의 신실함, 그 인격으로 증명된 그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보내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교회에도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누구를 보냈냐라고 얘기하면 디모데를 생각하여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라 이밖에 내게는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냐면 그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여 복음 안에서 생각하고 복음으로 처리하고 자기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자가 누구냐? 바로 디모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디모데의 신실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서도 볼 수 있고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요, 이런 신실함이라고 하는 단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어떤 우리의 태어났을 때 성향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단순한 천성이 아니라 영적인 훈련의 산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빌립보서 아까 2장 21절 22절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이제 빌립보서에 있는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그냥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다 가는 거예요. 복음이 있다고 복음을 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포기하고 갑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믿었던 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 신앙의 인격으로 연단되어져서 나왔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prove himself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 신앙의 인격으로, 그러니까 신실함과 성실함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인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에 성실하다, 신실하다, 이거는 천성적으로 그런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을 경험한 사람이어야지만이 거기 안에서 복음에서 연단되어져서 그 신앙의 인격이 그리스도처럼 신실하게 변화되어지는, 새 마음 새 본성을 통해서 생겨져 있던 마음이 그 새 마음과 새 본성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빚었을 때 생겨나는 이런 자질이 바로 이 신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런 성실함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주님을 따르는 신실함이에요. 복음을 따르는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 신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앞에 여러분 우리가 직장 다녀도 신실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실함은 누구에게 가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신실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목적이고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표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신실함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5절 7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에게 명령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당시 종들, 노예죠. 둘로스라고 하는 노예인데 노예는 누구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당연히 그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사람의 종이 아니다.
너희는 나의 종이기 때문에 너희가 사람 앞에서 눈가림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럴 수 있잖아요. 종들이기 때문에 맞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주인 앞에서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지만 또 안 보면 그냥 눈속임으로 하고 안 하고 그냥 일을 그냥 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사람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보든지 보지 않든지 너희의 주인은 주님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여기서 뭐라고 되냐면 죽게 하다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하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기 때문에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 말깨진 일, 교회일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가정일에서도 우리가 죽게 하는 것이 복음을 믿는, 복음을 아는 그런 성도들의 어떤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는 자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도 그런 신실함이 있었고, 믿음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그 신실함으로 지금 주님을 따라서 좁은 문, 좁은 길을 지금 쭉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말도 있지만 삶의 간증도, 그 신실함도 지금 인격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만나면, 교회 안에서 이런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함께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뭐가 있냐면 시너지가 있고 풍성해지고 서로에게 어떻게 됩니까? 영향을 끼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더욱더 연단된 자질로 신실함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근데 경계해야 될 이제 순례자가 명 있지요. 바로 누굽니까? 수다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수다쟁이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알리고 싶으면 당신의 친구들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우리가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로육정에 보시면 친구가 누구인지, 같이 가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두 사람, 크리스찬과 이 믿음이 같이 갈 때 이 사람이 붙는 거예요. 수다쟁이라는 사람이 딱 붙어요. 처음에는 같이 가는가 싶더니 나중에는 탁 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이 수다쟁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보시면 140쪽이라든지 141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그냥 막 무식쟁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0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수다쟁이가 막 이제 믿음이라는 사람하고 막 대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막 하자고 얘기해요. 세상적인 것들이 모두 헛되다든지, 하늘에 관한 것들이 우리의 영육에 유익된다라는 등, 거듭나야 한다라는 필요성, 인간이 하는 일의 불충분성,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인간의 구원에 필요하다라는 것, 회개의 필요성, 믿음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거듭나는 게 뭔지, 참된 믿음이 뭔지, 회개가 뭔지, 이런 거를 줄줄줄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교리들을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 안에서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몇백 구절도 나는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수다쟁이인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신학적 지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성경적 지식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처음에 믿음이요, 막 같이 수다쟁이랑 얘기하더니 막 감탄을 해요. 와, 이거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크리스찬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참 놀라운 사람을 우리 같이 동역자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크리스찬은 알아요. 왜 그러냐면 크리스찬의 같은 동네 사람인 거예요. 같은 그 멸망의 도시에서 워낙 넓다 보니까 크리스찬은 이 수다쟁이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아니에요. 말은 뻔질나게 하는데 그렇게 신학적인 그 지식은 굉장히 많지만 그 사람요, 완전 아닌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어떤 사람인지 실체를 크리스찬이 믿음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 여기 등장하죠. 그래서 보시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그토록 감탄하고 있는 그 사람은 20겹이나 되는 혀를 가지고 그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감언이설로 속여 넘어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달변인의 아들인데 그 말 많은 동네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야말로 종교를 더럽히고 기독교를 욕되게 하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 동네에 어디를 가나 그를 좋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볼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종교 자체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밖에서는 성자요 집에서는 악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추악한 일상생활로 많은 사람들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또 빠뜨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성자라는 거예요. 100m 성자. 가까이서 보면 추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뻔질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정이라든지 진짜 직장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 양심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막 이상한 사람. 이렇게 막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양심은 있는데 믿음은 있는데 양심이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거듭난 양심의 믿음이라는 게 이 양심의 그릇에 담기기 때문에 양심 따로 믿음 따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이 수다쟁이를 보면요. 이 사람하고 동거래를 할 바에는 정말 저기 나가는 저 이상한 사람들하고 동거래를 하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다쟁이는 완전히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지금 잠번에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겉으로는 신실한 신자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새 마음이 안 있다. 그러니까 새 마음, 새 본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심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완전히 속이 변화되지 않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믿음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저 사람의 정체를 알려면 마음에 대해서 신실한 삶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었던 이 믿음이 이제 수다쟁이랑 막 얘기를 하는데 뭐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하느냐면 믿음의 삶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 아니 말 말고요. 삶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꾸만 뭘 얘기하냐면 삶이 아니라 신학적인 지식에 대해서만 막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게 금이 탁 가는 거죠.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딱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다가 이게 나중에는 깨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다 이게 성도 간의 교제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안에 진실함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면 할수록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더 이상 교제할 수 없을 때 그것이 깨져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얘기를 해요. 그 사람에게 이걸 얘기했을 때 그가 진심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결국은 자기가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이 길에서 이탈할 것입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그 크리스찬 말대로 그는 회개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성도 간의 교제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보면 이 교회 밖을 나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대목에서 한 번에 두 개의 구절을 인용하는데 마태복음 23장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능력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신비한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구절을 분명히 존 버녀는 인식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수다쟁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그 사람들로부터 돌아서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둘이가 이제 갈라서면서 얘기했을 때 이 믿음은 찬양을 하면서 신실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믿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 한자를 보면요. 신실이라고 하는 한자와 이 성실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시면 이 신실할 때는 뭐냐면 믿을 신자에 열매 실자를 써요. 근데 이 믿을 신뢰할 때 이 신은 어떻게 쓰냐면 사람 인자에다가 말씀 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관한 것, 서로 사람의 어떤 그 말에 열매가 있는 것이 뭐냐?
신실이라고 이 한자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은 뭐냐면 이 마찬가지로 이제 이 성도 보면 말씀 원자에다가 이룰성자, 게다가 열매실자를 쓰는 건데 바로 말한 바를 그대로 지키는 열매가 바로 성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시대 가운데 이 신실함이 정말 필요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 미국 켄터키라고 하는 이제 시골에 이제 통나무집에서 태어난 한 이제 소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가난하고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 자라는데 그의 꿈은 뭐였냐면 교사의 꿈을 꾸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정이 열악하여서 제대로 학교 수업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독학으로 한 거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검정고시 같은 걸 봐가지고 이제 마침내 교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허약해서 그런지 이 건강상의 문제로 교사를 하다가 결국은 교사를 그만두게 돼요. 그러던 그가 나이가 27살이 되었을 때 자기 동네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갖고 부흥회를 했었는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 참석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게 돼요. 어떤 꿈을 꾸게 되냐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큰 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그 신학교에 가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36이라고 하는 나이에 감리교회의 목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목회자로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건강이 그의 인생의 발목을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목회를 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아서 또 건강상의 문제로 목회를 또 그만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는 교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또 목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생계를 이어가야 됐기 때문에 루틴한 업무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 시절에 이제 보험 설계사의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를 하다 그만두니까 친구들이라든지 친척들로부터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이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큰 은혜를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됐죠. 그게 바로 에레미야 예가 3장 23절이에요. 바로 여호와의 인자가 긍휼히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를 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록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교사도 그만두고 목사도 그만두었지만 보험 설계사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또 강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보험 설계사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다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구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때 그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한 마음을 붓을 들어가지고 쓰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찬송가 아까 우리가 불렀던 393장 토마스 치솜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토마스 치솜이 393장 그 가사를 쓰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찬송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사를 보시면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건 내려주시니 오 신실한 나의 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토마스 치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신실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우리가 말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그 주님을 향한 신실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봤던 게 하나가 있는데 제자 옥하눔이라는 그 여러분 영화 보셨을 거예요. 보신 분도 계시고 한번 보세요. 보시면 그 옥하눔 목사님이 그 마지막에 돌아가셨을 때 지금 안성수양관에 그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 그 보면 이제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신실한 제자 옥하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뭐 목사로서 정말 본받을 게 너무나 많죠. 그래서 어떤 설교를 준비하는 거라든지 목회를 하는 거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그 신실한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모두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했다라면 우리가 이 수다쟁이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는 이 수다쟁이 같은 모습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크리스찬과 또 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며 또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